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이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좀 더 무거운 얘기를 꺼내셔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걸려 넘어지리라. 이 버리리라는 말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다 걸려 넘어지리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나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들은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셔서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걸려 넘어져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더 힘주어서 강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빈말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은 없는데 그냥 빈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말이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실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진실로 말하지만 약속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죠. 자기 말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찌하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하고 유혹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영적인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1번이면 또 말을 안 해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좌에 올라서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원래 고귀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원래는 모두 죄인이었고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게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범죄하는 자기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자기도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 짓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남들이 죄 짓는 것, 또 자기가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저도 참 돌아오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견뎌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넘어졌고요. 제자들도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그 감람산이라 그랬죠? 감람산의 서쪽 기슭으로 가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il press, 기름을 짜는 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만드는, 합창유를 만드는 그런 틀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 그런 틀이 있어서 아마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정원처럼 울타리를 쫙 쳐가지고 그것이 개인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아마 부유한 어떤 사람의 개인 소유주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올리브 나무도 있고 거기 안에 기름 짜는 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아마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예수님이 회합을 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제자가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이 겟세마네를 예수님의 쉬고 또 회합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정원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는 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몹시 놀라고 고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 제자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몹시 괴롭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몹시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깨어서 좀 나와 같이 있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더 예수님의 가까이 데리고 가셨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감정적인 어떤 영적인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제자를 그래도 곁에 두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 제자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두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갔죠. 방 안으로.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때도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3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단지 이들에게 특별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곁에 지지해줄 친밀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거죠. 물론 이 세 제자는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하는 그 모습과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깨어있지 못했고 예수님께 지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 경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세 제자가. 그래서 주님은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 괴롭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괴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매우 힘든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쳐 죽임 당했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 주님과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데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다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멈춘 적이 없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멈춘 적이 없었던 그 깊은 교제를 이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로는 하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죄에 빠지지 않았던 처음 상태의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런 교제는 누리지 못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교제의 깊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서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내 영혼이 지금 죽기까지 괴롭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괴롭다고 하셨으니까,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괴롭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괴로워하셨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이래서 그러셨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죽음은 우리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순교자들의 죽음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적인 고통은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고통에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기도로 들어가셨던 거죠. 제자들이 돌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주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탈진을 할 정도로 힘드셨냐면 이런 기도를 이런 포즈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기력이 소진하여서 마치 이렇게 그냥 앉아있을 힘도 없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존하는 그런 의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힘겨운 싸움을 기도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유월절 식사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의 잔이에요. 고통의 잔. 이 잔에는 주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담겨 있고 그 죄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그 잔을 될 수 있으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는 그러고 싶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셨죠? 여기 아빠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아빠라는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애들이 아버지를 친근한 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이게 아빠가.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그 문화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친밀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말에서는요, 아버지가 더 맞는 말이에요. 이 아람어 아빠를 우리말로 옮기려면 아버지가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는 아버님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친밀하게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말은 맞아요. 주님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시면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그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계시다, 확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사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결코 주님을 유혹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주님만 공격한 게 아니죠. 그 시간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제자들을 패배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식이 잘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잡니다. 제자들은. 그것은 여러분 이 상황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온 세계에 이제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그 패배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일을 하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기는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죠.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것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그것에 또 불구하고 또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삶이 많이 피곤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분위기도 있지만 한국인들 같이 워커홀릭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새벽 기도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해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여유가 없어요. 여러모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도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것이 따로 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극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고뇌의 상황에서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끝내게 되면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가 대부분
이기심을 채우는 기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신앙 인격이 되고 탐욕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이런 기도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이 주기도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결국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주님을 부인하고 많은 그런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패배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심입니까? 나 자신은 진실하게 말해도, 진실하게 충성을 지키고 싶어도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이 경험,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삶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 편안한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신앙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길 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을 불에 비유했어요. 불시험.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죠.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부름받고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본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 뜻으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고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예수 기쁨 교회 작은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를 경험했고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실패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